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그 피의 능력과 공로로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아주 하얗게 희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오늘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원주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매주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 생각하면 정말 뭘 구하고 뭘 받기를 원하기 이전에 그냥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신 그 주님,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되시고 친히 인도자가 되셔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 한다면 이 두렵고 떨릴 만한 공포를 조장하기도 하고 위협할 만한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도전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복이 있는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탠북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사랑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스탠버그는 그런 얘기합니다. 사랑이 뭐냐? 그리고 행복이 뭐냐? 진정한 사랑의 필수 요소가 무엇이고 참된 행복의 요소가 뭐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진정한 사랑, 진정한 사랑의 기쁨은 친밀감에서 온다. 얼마나 가까워졌느냐,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가 관계 속에서 거기서 사랑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멀어지고 있는데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멀어지고 있는데 행복하다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 진정한 행복, 진정한 즐거움은 친밀함에서 온다. 얼마나 내적, 외적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얼마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온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몰입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심과 그 따뜻함을 붓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참 가치도 얘기할 수 있고 행복의 참 즐거움도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친밀한 가운데서 더욱더 뜨겁게 열심히 그 열정을 다해서 우리의 관계 속에 주어지는 것을 누리고 표현할 때 거기서 참 사랑과 즐거움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얘기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요소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까지 해서는 안 된다. 그럼 무엇인가?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는데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상대에게 친밀하고 몰입하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 그 상대에게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맡기고 헌신할 수 있는 관계가 될 때 이게 참 사랑이고 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친밀함, 그러한 그 뜨거움, 열심, 열정, 그리고 그 전적인 상대를 향한 의탁, 헌신, 이런 것이 참 사랑의 요소이기도 하고 참 사랑의 가치를 증언하고 증명하는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이런 친밀한, 그 다음에 또는 뭔가 뜨거움, 열정, 표현, 그리고 전적인 의탁, 헌신, 이것은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함께함이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곳에서 이 얘기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저마다 함께할 사람을 찾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여러분에게 배우자를 하나 주셨는데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셨잖아요. 결혼하신 분들 아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여러분 정말 함께할 배우자, 함께할 아내와 남편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도 나는 아멘할 수가 없다. 꼭 따르겠는데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면서 함께 해야, 함께 할 사람이 있어야, 함께 할 사람이 있어야 친밀감도, 몰입도, 열정도, 뜨거움도, 표현도, 그리고 의탁도, 헌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대상이 없으면은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내와 남편 또 이렇게 만날 만한 사람 만나서 함께 하는 가운데 친밀감을 누리고 몰입하고 열심을 다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 세상 완전히 맡기는 의탁까지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때때로 불평과 원망이 있는 거죠. 계산이 되기 시작하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그렇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그대에게 했는데 그대로 왜 나에게 이렇게 순간순간 계속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산이 되면서 순간에 사랑의 즐거움과 행복의 감격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행복도 사랑도 경험했지만 그 관계 속에서 무너져 버렸다. 왜 그럴까요? 유한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함께함은 그런 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제3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그리고 누구든지 간에 당신의 진정한 사랑의 감격과 행복의 즐거움과 영원에 잇대어서 오늘과 내일과 미래까지 내세까지 연결되는 진정한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사랑과 함께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아라.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아라. 그것은 당신이 거기에 속을 수도 있겠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아내와 남편 사이의 함께함이 온전함으로 진정으로 나가서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려고 한다면 진정으로 누구와 함께하라? 나와 함께하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함께함도 진정으로 같이 있어지고 거기서 사랑도 있고 행복도 있고 즐거움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만족과 감격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머물고 나와 함께 즐기고 나와 함께 가고 나와 함께 거닐며 나와 함께 생각하고 나와 함께 바라보고 나와 함께 꿈을 꾸고 나와 함께 인생을 살자. 나와 함께 하자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사랑과 함께함으로써 오는 즐거움도 있지만 거기에 채울 수 없는, 우리가 보니 1% 부족하다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부족함이 있다. 사람 관계 속에서 오는 게. 그러나 그 관계를 온전하게, 그래서 진정으로 한 영혼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관계 속에서 즐거움과 사랑의 감격 속에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려면 누구를 만나고 함께 하는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과 함께 하면 우리는 부족함을 채우고 부족함을 넘어서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즐거움을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오늘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왜 주님과 함께 하는가? 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십자가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위하여 십자가 현장으로 가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고난주간 목요일에 우리 주님이 성만찬을 행하시거든요. 그리고 목요일 성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늘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길에 오늘 주님이 31절 말씀을 시작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이후에 이제 대제사장이 보낸 군병들, 사람들에게 체포되는 장면이 오늘 마지막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할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너희는 배반자야. 너희는 저주받아야 돼. 너희는 야단 맞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너희는 나를 버릴 거야 라고 했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했겠어요, 주님이? 아니면 나는 너희를 알아. 너희 약함을 알아. 너의 부족함을 알아. 너의 눈물을 알아. 그런 심정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정신 차려야 돼. 나를 버릴 거야, 너희가. 이런 심정이 아니면 나는 너희를 안다. 너희는 나를 버릴 거야. 전제의 후자예요. 아주 지혜로우시네. 그래요.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가? 왜 주님과만 함께 해야 되는가? 주님만 함께하고 주님과만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야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살리시.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경건치 못한 자를 위하여 그가 뭐 하셨도다? 죽으셨도다. 그럼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살리신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주님은 우리를 아셔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셔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제자들이 주님을 버린 것도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 길 또는 가시려고 하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오늘 밤 나를 버릴 거야. 내가 너희의 연약함을 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3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너희보다 먼저 어디 가리라? 갈리로 가리라.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줄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연약함을 안다. 연약하니까 나를 버리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한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 너희의 원래 삶의 자리에 돌아가기도 할 거야. 그러나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찾아갈 거야 하는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그와 함께 하겠다는 사람 많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잘 나가는 다윗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사람 많았어요. 권력의 결탁을 하기를 원했기도, 정치적 협력을 하기도 원했죠. 그러나 다윗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세상에 어떤 힘이 있는, 권력 있는, 뭔가 돈이 있는,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게 있는 어떤 사람과 함께해서 그것을 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고 자기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아시고 끝까지 자기를 찾아오시면서까지 자기와 함께 해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살리시기도 하고 자기의 약함을 아시고 끝까지 찾아오면서 끝까지 추적해와가지고 따라와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9편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주님, 주의 영을 피하여 내가 어디 있으며 주의 앞을 떠나서 내가 어디 가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주께서 어떻게? 거기 계시며 내가 스울에 고할 자리를 펴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신다. 내가 날개를 펴서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그곳에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게 왜 그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버릴 수가 없어. 나는 세상과 어떤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어. 주님 앞에서 사람과 함께 전에 나는 주님과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이 연약함을 아시고 돌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각해 주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굉장히 완전히 온전히 깊이 넓게 높게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많이 생각해 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생각해 주는 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제 36절부터 46절까지 겟세마네 기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11제자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를 팔려고 계획하기 위해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게 지금 나갔잖아요. 이제 남은 11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도착을 했어요. 늘 기도하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라.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 제자 11제자 중에서 3명을 뽑아요. 누구 뽑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뽑죠.
그리고 세 사람은 들고 조금 더 기도하는, 원래 기도하는 장소로 조금 더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해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이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서 내가 심히 고민하고 염려가 되고 두렵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심히 고민하면, 매우 고민하면 죽게 되었다, 이런 말씀하거든요.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경험하는 십자가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과 그런 고난에 대한 고민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얘기해요. 내가 죽게 됐다. 내가 기도할 테니 너희도 여기서 기도하라 하면서 조금 더 가서 기도하시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11제자 그 기도 동산에 들고 왔으면 너희들 다 여기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주님 가서 기도했다가 와보고 이러시면 되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 거기서 3명은 뽑아서 들고 들어갔을까요? 이것을 차별이라고 합니까? 이게 요즘 말은 차별이에요? 아닙니다. 주님이 차별할 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동산에서 하는 예수님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1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끔 그 상황을 알고 주님이 생각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배려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1제자도 믿음이 천차만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 앞에서, 그리고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경험한다면 다른 제자들도 난망할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이 약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를 들고 와요. 그들은 그 정도 흔들릴 정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상황을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거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특별한 것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변화산에 제자들을 들고 왔는데 특별히 꼭대기에 누굴 들고 왔냐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본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고, 이걸 경험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한 세 제자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심히 인간으로서 고통하고 고민할 때 이것을 능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주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과 상황에 맞춰서 주님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생각해 주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합니까?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하며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함께하라. 나와 함께하라. 내가 너희와 이렇게 찾아와서 다 생각하며 배려하지 않느냐, 이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더 기막힌 상황이 벌어져요.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경험하는 극심한 두려움과 억압과 그리고 그 공포는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죠. 인간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가서 겟세마네 동산 이런 상황에서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떨리는,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극한 상황인지 아시죠? 자, 이런 극한 상황, 죽음이 앞에 있는 극한 상황, 고통이 기다리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누구 찾아오시죠? 제자들 찾아오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와 봐요. 얘들아, 잠자지 말고 나와 기도하자. 또 기도하십니다. 극한 상황에 기도해요. 남을 생각해 주거나 다른 사람을 염려할 상황이 아닙니다. 내 십자가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고통이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그 와중에서도, 극심한 고통의 상황, 기도의 상황 와중에서도 누구 걱정?
제자들 걱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하다가 두 번째 오시죠.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잠자고 있잖아요. 예? 깨워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제자들 시험 들까 그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든다는 말은 넘어진다는 말이고 손해본다는 말이고 인생이 불행해야 된다는 말이고 안 된다는 말은 그거 걱정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 그러니까요,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그렇게 걱정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교회의 일이나 우주의 일이나 세계 큰 일만 하나 생각하시고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그냥 막 들여밀어서 비인격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되 세계 역사를 이루어 가시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를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면서 찾아오셔서 하나하나 치료도 해주시고 돌보시면서 만지시면서 역사하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됩니까? 누구와 함께 걸어야 됩니까? 누구와 함께 인생을 살아나가야 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하지.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오늘 주님은 이걸 우리에게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을 일어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머무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갈 길을 찾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하는 정말 복 있는 살 수 있습니까? 오늘 31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식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십자가의 예수 앞에서 항상 결단하는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입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님과 함께 사는가? 누가 주님과 함께 머무는가? 누가 주님과 갈 수 있는가? 누가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가? 십자가의 예수 앞에서,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항상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이 너희는 오늘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나는 갈릴리에 너희보다 먼저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오늘 제자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 다 주를 버릴지라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 안 버려요. 이게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주님 따라가면 늘 한 말이 있습니다. 나 주님 절대 안 버리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그래서 뭐죠? 버렸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매 순간 뭐 했다고요?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소리 말하나.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35절에 주님이 그럴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뭐 하지 않아요?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결단.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때마다 시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항상 결단하며 살아야 됩니다. 결단하는 자는요, 그 순간은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왜곡하거나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항상 결단하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결론적인 얘기입니다만 베드로나 오늘 35절 보면 다른 제자들 다 이렇게 결단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오늘 56절 마지막 결론인데 예수님이 체포될 때 다 도망가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 주님은 함께 계속 함께 하시는데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함께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 결단했는데 왜 이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함께 할 수 없었을까요?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서 매 순간 결단하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래요, 주님 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시잖아요. 나 죄인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주님은 자녀 되었사오니 나는 끝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따르고 싶습니다. 매 순간 결단을 해야 된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의 실수는 어디 있습니까? 항상 주님의 은혜 앞에서 결단하는 사람은 절대를 붙이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오늘 보면 3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 버려도 나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 35절 보면
심지어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여러분, 이 말 굉장히 대단한 말입니다. 이 말은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2절 말씀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잠언 1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2절에 미련한 자는 계속 모욕을 당하고 오욕을 당해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뭘 얻어요? 지혜를 얻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속적으로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결단의 영향력, 결단의 결실을 얻게 돼요. 결단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여기 서 있음을 인정하면서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따르게 해주십시오. 매 순간마다 결단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결단을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치 않는 건 버리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걸 채우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나누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괜찮게 생각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신앙의 스타일이 뭐냐면 체념하는 신앙 싫어해요. 할 수 없지 뭐, 난 못해. 예? 그 못해 신앙이 안 좋다니까. 그래서 예?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나는 이런 신앙, 체념 신앙 있잖아요. 나 할 수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체념 신앙보다 더 하나님이 싫어하는 신앙이 뭔지 아세요? 교만한 신앙이에요. 이 정도면 됐지, 나 정도면 되지 않아? 이런 신앙을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말이에요,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전에 우리 조국의 역사 속에 삼국시대에 있었잖아요. 백제가 마지막에 이제 의자왕입니다. 의자왕 때 이제 나라가 기울고 있는데 거북이가 궁궐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북이. 근데 거북이 등에 말이에요, 이런 글씨가 써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신라는 초승달, 백제는 보름달, 이렇게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자왕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그래서 신하들에게 다 이렇게 신하들이 다 해석을 하는데, 보름달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니까 백제는 완전하고 잘 나간다는 말이고, 초승달이니까 별 볼 일 없다는 뜻입니다. 이 백제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보름달인 줄 알고 있다가 망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보름달의 수준에 와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주의가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됩니다.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 끊임없는 결단이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그 부요함이 우리에게 경험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36절부터 46절 보게 되면 겟세마네 기도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생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대속의 역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성육신 하셨을 때부터, 그리고 성육신의 사역의 그 구속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을 승천하시기까지 주님이 이 사역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때 핵심적인 방식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 사역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역,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실 때에도 겟세마네 기도 사역으로 감당하셨어요. 그 40일 금식 기도, 겟세마네 기도 사역 가운데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는 가운데 모든 사역의 내용은 다 기도로 점철됐습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무슨 기도? 철야 기도하셨어요. 때를 따라 틈을 내어 기도했습니다. 식기도를 했습니다. 감사기도를 했어요. 모든 사역에 제자를 뽑기 전에도 기도하고 뽑은 후에도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도하시는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겟세마네 기도 동산의 기도 사역 마지막 정말 중요한 이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기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너희에게 보여주고 너희에게 증거하고 너희가 나처럼 하기를 원하는 게 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나와 함께 하는 가운데 때로는 살리심을 받고, 때로는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때로는 공급하심과 그 체험을 경험하고, 때로는 내가 책임져주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처럼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주님이 두 번씩이나 와서 돌보시고 가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나와 함께입니다.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기도해라. 나와 함께 기도하지 못하게, 한시도 기도하지 못하겠네. 나와 함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의 기도의 결론이 뭐예요? 오늘 46절 결론이 뭡니까? 자, 때가 됐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함께 하자. 함께. 여러분, 오늘 겟세마네 기도 동산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즉 구속의 역사를 보여준과 동시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기도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러분, 기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될 성도에게는 기도는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를 명령하시고 주님은 또 약속하셨습니다.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한다면, 하며 나간다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뭘 누립니까? 약속된 말씀의 부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된 말씀이 무궁무진하잖아요. 기도하는 자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명령으로서의 기도, 응답이 약속되는 그 응답 약속으로서의 기도, 말씀을 부유하게 누리게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예? 주님의 뜻을 구하라. 주님의 뜻을.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예 주님께 맡겨라. 여러분, 주님이 37절 3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심히 고민하고 심히 아파한다, 내가 심히 죽을 지경이다 하는 이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44절 45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쉬라. 이제 쉬라고 얘기해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평안을 선언해 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함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해결되고 다시 평안의 자리로 나가게 됐다는 말이에요. 기도는 부유하게 응답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뜻대로 구하되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4절 5절을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뭐하리라? 이루시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모든 사역을 누구께 맡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요.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모든 걸 맡기면서 기도해야 된다. 맡기면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기도하는 삶을 이와요 우리는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세 번째 이렇게 주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그들이 뭐함이로라? 그들이 피곤함이로라. 피곤해. 피곤하다. 피곤하다는 이 상태가요. 그래서 주님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잖아요. 그냥 가서 기도하시죠. 이번에는 세 번째 와서는 그냥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들이 뭐 하기 때문에 피곤함이에요. 피곤하다는 말은 이게 바레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말은 그야말로 피곤하다는 말인데 원래 의미가 뭐냐면 짐을 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짐을 지게 된다. 그 다음에 뭐 한다는 말, 짐 누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관리를 못하면 이 자체로 짐 눌러가지고 뭘 못하게 만드냐면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건강한 조건에 있을 수 있는 조건을 스스로 망쳐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내 육체를 약하게 만들어는 안 돼요. 나는 약하게 살 거야, 나 병들게 할 거야,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몸을
스스로 약하게 만드는 일에 그냥 방치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저는 얼마 전에 신방을 갔는데 그냥 간 기능이 손상돼가지고 그 이유인즉슨 술과 담배라는 거예요. 술과 담배. 하루에도 이제 몇 갑씩 피우시고. 그래서 이 아주 고통 중에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술, 담배를 끊으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견딜 수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어떻게 나가서 숨어가지고 한 번씩 피우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게 생겼는데 견딜 수 없어서 숨어서 피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몸을 망치려고 작정을 하고 하루에도 몇 갑씩 담배를 피우시거나 하루에도 몇 잔씩 그냥 술을 드시는 분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몸을 관리해야 될 책임입니다. 이건 무엇과 관련되냐면 주님과의 대화의 부유함, 기도의 능력의 체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능력의 과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육체의 강건함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바레오한다. 주님이 안타깝게 얘기하는 겁니다. 몸이 피곤한 상태가 됐구나.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몸이 피곤치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육체의 연약함은 심리적,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영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우리의 건강 어떻게 됩니까?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너무 이 아름다움의 미의 기준이 너무 세속화돼가지고 건강을 망치면서까지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죽으면 어떡합니까? 예? 다이어트 하다가 병 걸린 사람은 다이어트 하다가 너무 먹어서도 병 걸리고 너무 또 빼서도 병 걸리고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할 때 버릴 거 결단하고 채울 거 결단하고 나눌 것도 결단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 약속은 아주 명료해요. 구하면 들으십니다. 찾으면 찾게 하십니다. 두드리면 열리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나가는 순간마다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시는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여기 47절부터 56절까지 말씀 오게 되면 예수님이 체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체포됩니다. 대제사장이 보낸 군병들에 의하여 종들에 의하여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아무도 모르는 기도 정서를 가룟 유다의 안내를 받으며 이 감난산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까지 온 겁니다. 등을 들고 횃불을 들고 무기를 들고 몽키를 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두 행동이 나온다 이거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칼집에서 칼을 빼서 말구의 귀를 자릅니다.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요. 그런 거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칼솜씨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 귀만 딱 자른 겁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칼을 칼집에 집어넣어라 하시면서 뭐라 합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얘기하셔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말씀,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러면 주님이 그 귀를 붙여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원수에 잘려진 귀를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그들에게 체포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과 함께 합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까?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중요한 방식은 주님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처럼 십자가의 주님처럼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사랑이라 이 사랑. 사실은 내 힘으로 사랑하기 힘들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며 사는 길만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다. 사랑이 없는 곳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부재한 곳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함께하시며 주시는 은혜의 부유함은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는 여러분 사랑하는 곳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이 노래 불러드렸죠. 사랑의 나눔,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누가?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맛보게 되는데, 이것을 굉장히 방해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입니다. 성내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되돌아본 다음에 내 삶의 여정이, 내 언어가, 내 감정이 화내는 쪽으로 많이 가 있는지, 분노하고 성내는 쪽으로 하루의 일상의 시간이나 감정이 표현되고 있는지, 아니면 기쁨을 표현하고 사랑의 표현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0절을 보게 되면 성내는 것, 사람이 성내는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에 의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성내는 곳에 절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분노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가 왜 실패합니까? 왜 결국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됩니까? 그는 칼을 사용하고 폭력을 사용하고 힘을 사용하고 세상의 모든 모욕적인 미움을 사용해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은 미움을 이겨요. 사랑은 전쟁을 이깁니다. 사랑은 모욕을 이겨요. 사랑은 멸시를 이깁니다. 사랑하는 곳에서 주의 함께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과 함께하려고 힘쓰기 전에 무엇보다 누구와? 나와 함께하자. 나와. 주님과 함께하자. 내가 너를 살린다. 내가 너를 돌본다. 내가 너를 책임져.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한다. 그러니 나와 함께하자. 오늘부터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매 순간 결단하고, 십자가의 그 주님의 이름으로 매 순간 기도하고, 십자가의 주님의 그 능력으로 끊임없이 사랑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